추수감사 주일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주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생각하는 대로 되어질 때는요,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Thank you God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기가 힘들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좀 이 질문을 앞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현실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감사라는 말,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죠. 그 앞에 유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유자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고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최고입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존귀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과 처지와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감사라는 것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완전히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되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분명히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백의 백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신명기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뒤를 보라, 뒤를 보라라는 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 중에 한 파트이고, 위를 올려다 보아라, 그게 또 두 번째 신명기서의 설교의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아라, 앞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기억하라, 올려다보라, 내다보라.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의 세 가지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건너가기 얼마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전 역사를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 모든 열매를 거둘 때에 첫 열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맛물, 처음 거둔 열매들, 이런 뜻인데요, 처음 거둔 열매를 나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맛물이라는 말은 그 거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 맛물이라는 말은 첫 소산물을 거두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아무거나 썩은 것, 벌레 먹은 것, 찌그러진 것, 떨어진 것, 여러분 이런 걸 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첫 번째 거두는 열매라 할지라도 거두는 사람은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이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첫 열매 중에 흠이 없고 구별된 것, 이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토지의 모든 토지의 맛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자.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힘이 좋았어, 우리가 강성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고 특별하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맛물이란 것은 그 뒤로 얻게 되는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열매를 탁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지만 첫 번째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첫째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맛물, 이 열매를 드려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후반부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두고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이 헌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두 번째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경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기쁨, 예배가 없는 즐거움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예배의 행위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 1절부터 그 이후에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르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1절부터 이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묵상하려고 하는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보의 두 번째 질문이라 세 번째 질문이네요. 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잘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첫 번째 1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훈이 1절부터 4절까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이 은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2번 질문인데, 은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손주들이 계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손주들이 내 자식이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내 아들과 딸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 딸, 내 자식을 통해서 나온 그 손주가 귀한 거잖아요. 아무나 보고 여러분 막 가서 그냥 생명처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카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은혜를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복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는 회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을 말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는 도우심을 주시는 것, 조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은혜 아래서 자라는 지식, 은혜를 아는 지식. 여러분, 이런 책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여러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한없이 부어진 바 되어야 돼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는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조건 없고 한량없는 이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요, 이 험악한 세상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빼고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 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것,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위험과 굶주림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강하거나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광야의 삶이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1절과 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온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토지의 맛물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데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물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자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난 수개월 동안, 지난 세월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이 햇빛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열매, 오늘날 우리 말하면 흠이 없는 연보, 흠이 없는 헌금을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반드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복주는 거 아니다. 아세라가 복주는 것도 아니다. 돈이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하나님만을 잘 예배하기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담겨있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소유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지요. 뭐 집이든 부동산이든 뭐 지식이든 뭐 디글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룬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은혜와 감사라는 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가 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땀 흘려서 이룩한 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고 내가 할 수 없는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 오늘의 이 모든 소유를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요, 은혜의 결과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바라보면서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자주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관계에서 당연한 것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희생의 결과고 사랑의 결과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당연한다. 내가 잘났어, 당연한 거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잘났으니까 당연한 거지.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내 것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도에 여기셔서 그냥 물질을 맡기셨고 지식을 맡기셨고 어떤 세대를 맡기시고 뭘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냥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시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힘차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 에벤에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벤에셀 하나님. 시작. 에벤에셀 하나님.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가리켜서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지금 그렇게 그 10절 1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여러분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라고 지금 모세가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는 데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안 좋은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때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두려움의 순간도 우리의 삶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우리의 과거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홍해바다 앞에 딱 와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산이 다 있고 전부 다 막혀있는 듯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온 삶을 뒤로 돌아보면 마치 우리의 삶이 홍해바다 앞에 딱 놓인 것 같은 사방이 둘러서 막혀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덮치고 나를 공격해오는 여러분 그런 시절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분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죽고 못 살겠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었지만은 오늘날에 이르러 보니까 오늘 이 순간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를 돌아볼 때에 이런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를 기억해보라. 위를 올려다보아라. 현재를 잘 분석하라는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를 바르게 살 수 있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장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다시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요셉도 다윗도 다윗의 글을 시편을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다윗은 위대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은 이 욥이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읽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읽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어떨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뭘 잘 보셔가지고, 뭘 예쁘게 보셔서 감당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게 이렇게 부어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러니까 이게요, 살짝 두려운 거예요. 과분한 복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좀 살짝 좀 이렇게 두려워져요. 내가 정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신 이유를 모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이유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분에 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고보의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거두어 가시는 때의 경험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두어 가신 때, 여러분, 그 이유를 알면 어느 정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그럴 때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에요. 여러분,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좋은 때나 좋지 못한 때에 나의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두어 가신 때는요, 원망하지 말고, 정말 힘들지요 그때는.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자꾸만 내 환경, 내 문제, 나의 이 어려운 현실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상황 안에는 내가 밝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시고 뜻과 이유와 심지어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쫙 설명해 주고, 언제 내가 거두어 할 거야, 거두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플랜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속 시원해서 좀 견딜 수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거두어 가실 때, 주실 때, 그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다. 주실 때도 하나님은 옳으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십니다. 거두어 가실 때는 원망해서는 안 되고, 거두어 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 길을 막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 무엇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런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 먹고 집에서 놀라라고 주신 게 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